한번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에게 이르시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번 주에 월드컵이 끝났어요. 월드컵에 아마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여러분에게는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세요? 경기 안 보는데. 저는 두 경기가 기억에 남았어요. 첫 번째 경기는 가나랑 우루과이의 경기입니다. 이번 월드컵 명장면 중에 하나로 뽑힌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있어요. 보면 손흥민 선수가 팀 동료들과 옹기종기 모여 초조하게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는 사진이 명사진 중에 하나로 뽑혔죠. 왜 한국 대표팀은 초조하게 가나랑 우루과이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날 한국은 조별 마지막 경기에서 포르투갈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터지면서 2대1로 승리했죠. 그런데 16강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 결과도 중요했어요. 그때 2대0으로 우루과이가 이기고 있었죠. 이렇게 경기가 끝나야지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에 포르투갈 경기도 보고 후에 나중에 가나랑 우루과이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나 선수들이 우루과이에게 지금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이미 탈락이 거의 확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온몸을 다해서 수비를 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대0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필사적인 그 가나 선수들의 의지가 느껴졌죠. 수비 라인을 내릴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릴 뿐만 아니라 그 후반 추가 시간에 선수를 교체하면서까지 시간을 막 끄는 거예요. 지는 팀이. 그리고 경기가 2대0 우루과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가나 선수들이 막 기뻐하고 가나 팬들이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막 기뻐하며 코리아를 외치는 거예요. 왜 경기에서 진 가나가 기뻐했을까요? 이는 12년 전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8강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가나와 우루과이가 8강전에서 만났어요. 양 팀은 전후반을 1대1로 비기고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죠. 연장전에서도 1진 1패하면서 승부가 갈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장 마지막 가나의 공격이 있었고 가나 공격수의 헤딩 슛이 아무 골키퍼도 없는 골문을 향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경기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우루과이의 대표 공격수인 수아레즈가 급한 마음에 손으로 공을 쳐버렸어요. 이 반칙으로 수아레즈는 퇴장당하고 가나에게는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가나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맙니다. 당시 수아레스가 퇴장당하면서 가나가 페널티킥 실축한 걸 기뻐하면서 막 환호하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연장전이 끝나고 승부차기에서 어디가 이겼어요? 우루과이가 이겼습니다. 가나가 그때 패했죠. 가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렸던 처음 열린 남아공 월드컵 때 아프리카 팀으로는 최초로 월드컵 4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루과이의 반칙으로 4강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에게 우루과이와 수아레스는 반드시 복수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흘러서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12년 전 반칙으로 퇴장당했지만
하지만 4강 진출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수아레스는 팀의 패배로 팀이 승리했지만 16강 진출도 하지 못하므로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죠. 경기 후 가나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루과이의 16강 진출을 막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다. 경기 도중 우루과이가 16강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 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강에 갈 수 없으면 너희도 갈 수 없다라는 그 일념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나와 우루과이의 이 서사를 통해서 평소에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은 베풀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원수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것은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결승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은 월드컵 역사 약 90년 동안 가장 명승부로 꼽히는 결승전이 되었어요. 전후반 80분 동안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몰아붙였죠. 그리고 경기가 싱겁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재물이라고 전반전 끝났을 때 기사들이 떴어요. 프랑스가 그냥 재물됐다. 많은 사람이 이 전반전 보고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점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일방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는 메시라는 슈퍼스타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음바페라는 슈퍼 선수가 있었죠. 경기 35분 음바페가 페널티킥과 2분 만에 또 동점골을 넣으면서 2대2가 되고 경기는 연장전에 접어들었어요. 연장전도 치고받고 하다가 후반 메시가 극적으로 골을 우겨 넣으면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확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음바페가 나중에 페널티골을 하나 더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죠. 승부차기 끝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이 프랑스의 결승전에 많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메시를 응원했어요. 메시의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별명이 축구의 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라고 부르지 않고 메신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메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많은 기록을 갖고 있죠. 그런데 단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월드컵 우승컵입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메시의 월드컵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를 염원하고 있었어요. 사실 메시는 철강 노동자 아버지와 파트타임 청소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아버지를 따라 축구하다가 축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곧 유망주로 주목받았죠. 그러나 11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키가 자라지 않는 병에 걸립니다.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90불에서 100불의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가난한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메시는 하루 10시간씩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 치료비 감당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내가 꼭 축구 선수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냥 축구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후 메시는 FC 바르셀로나 스카우트에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2000년 유명한 일화인데 한 레스토랑에서 냅킨에다가 가계약을 합니다. 메시랑 같이 그 스카우터가. 그리고 이후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메시를 스카우트하고 유소년 팀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는 그래서 6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성장 호르몬 주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했죠. 그 결과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할 때 158cm였던 메시의 키가 나중에 160, 지금 9cm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169cm는 제가 볼 때는 축구화를 신고 잰 거예요. 그만한 키가 안 돼요. 이후 메시는 멜리스 코스를 밟으면서 소속팀의 주전과 아르헨티나의 대표 국가로 성장합니다. 이런 메시가 2016년 29살에 이른 나이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적이 있어요. 2016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랑 칠레랑 붙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칠레에게 집니다. 이에 실망한 메시는 국가대표를 은퇴를 발표하죠.
왜냐하면 메시는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 리그였기 때문에 이주 국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포기하고 우리 국가대표팀이 되라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메시에게 은퇴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이었던 마라도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메시의 은퇴를 요구했죠. 그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요한나 폭스가 페이스북에 쓴 편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이 이번 메시가 월드컵을 우승하면서 또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다 알려드리면 아마 설교를 다른 내용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아이들이 교사인 자신보다 메시를 더 존경하고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은퇴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메시 당신이 은퇴한다면 아이들은 승리만이 유일한 가치로 생각할 것입니다. 2등은 중요하지 않고 2등을 패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당신이 결과랑 상관없이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수천 번 연습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메시는 이 국민들의 영혼에 다시 대표팀에 복귀하고 마침내 2022년 자신의 5번째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여올립니다. 그리고 메시와 함께 우승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는 메시의 은퇴를 말렸던 어린 선수들이 함께했죠. 메시의 뒷모습을 보며 운동했던 메시 키즈가 그냥 메시의 우승을 위해 결승전에 비장한 모습으로 임했고 국가 부를 때부터 그들은 비장했어요. 마침내 1986년 마라도나 이후 36년 만에 메시와 함께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은 2022년 경제 파탄으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받던 시절에 미국에서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우승하고 메이저리그에서 박찬호 선수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고 있다고 얘기해요. 현재 아르헨티나는 연 90%의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3년 전보다 75%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3년 전에는 1,000원 갖다가 유로면 4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원 갖다가 한 그릇밖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르헨티나 경기가 어렵고 페소화는 가치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 우승하면서 아르헨티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의 채권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우승이 아르헨티나의 기쁨을 넘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복음이란 단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원래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이죠. 이후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소식으로 관련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하거나 로마 황제가 도시를 방문할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고 황제가 오면서 그냥 오지 않으니까 세금도 감면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사용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 황제와 관련되었던 이 복음을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합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고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우승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의 16강 진출이 한국인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아르헨티나 국민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이 소식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16강 진출로 가나와 한국은 기뻐했지만 탈락한 우루과이는 슬퍼했죠.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메시와 국민들은 좋아했지만 준우승한 프랑스와 음바페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승리한 사람만을 위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즐겁고 기쁜 날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창세 때부터 예고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도,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도, 선지자들을 통한 언약도 모두 메시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하며 간절하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구주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주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성탄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성탄 분위기에 취해서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복음을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선언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이죠. 크리스마스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된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하심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영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마스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라는 뜻이죠.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그래서 성탄 인사인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 즉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구주 되신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 인사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구주의 탄생은 믿는 자들에게만 미치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온 백성,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온 백성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물이 왔음에도 그것을 뜯어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 선물을 수치 거부해요. 난 받지 않겠다라고 해요. 또는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조차 뜯지 않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찬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불행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꾸 잊어봐요.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죠. 우리는 선물을 값없이 받지만 이 선물을 준비한 하나님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가치를 얼마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보물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값을 그 값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